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가죠. 오늘은 호사도 불여무산이라, 호사도 불여무산이라, 호사, 좋은 일, 호사. 아무리 좋은 일도 불여무사, 일 없음만 갖지 못하니라. 이런 말이 있었는 거예요. 호사도 불여무산이라.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음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을 이야기한 불행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다. 이러면 이제 행복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거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행복하고 이러면 좋겠지. 그럼 공덕도 쌓이고 부처님 법에 한 발이라도 더 나가겠지요. 자, 오늘 또 개송을 하나 썼는데, 지난번에 한 건데, 안 찍히고, 또 안에서 또 새로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잘 설명도 해주고. 오롤 독자 무봉탑하야. 오롤 독자 무봉탑하야. 오롤, 홀로. 우뚝 홀로 무봉탑에 앉아. 무봉탑은 이따 설명하고. 오롤 독자 무봉탑하야. 우뚝 홀로 무봉탑에 앉아. 현현묘심 가처견이요. 현현묘심 가처견이요. 깊고 깊은 묘심은 어느 곳에서 보리요. 묘심, 이게 부처님 법이야. 묘할 묘자, 이게 부처님 법을 한자로 줄이면 묘, 또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 그 두 개 합친 묘심이 부처님 법이지 대연 불모 자금신 하노니 연을 마주해 금빛 몸을 성스러워하지 않나니 청산무정 자작성이요. 청산은 뜻이 없어도 스스로 소리를 불러오고 백운거래 지축풍 일세 흰구름은 오고 감에 다만 바람을 쫓을 뿐이네. 좋아요. 이 무봉탑이 뭔가 하면은 무봉탑은 염세가 없는 탑이에요. 염세가 없는 탑. 이거는 언제 이야기, 당나라 때, 당나라 숙종 황제 때 국사가, 당나라는 불교를 탄압도 많이 하고, 무자 들어간 임금들이 나와가지고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기도 하고, 또 국사를 모시고 적천무도 나오고, 불교를 믿는 왕도 많이 나왔는데, 숙종 황제는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 국사가 남양해충국사라는 분이에요. 남양해충국사가 이제 입적할 때 왕이 찾아간 거야. 왕이 찾아가서 물은 거야. 국사께서 입적하신 뒤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국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래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양해충국사가 대답하기를 노성을 위해서 염세가 없는 탑,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참 있다가 이제 남양해충국사가 왕했는데 숙종 황제인데 알았습니까? 이래 물은 거야. 알았습니까? 황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무봉탑이라는 거 금방 얘기해서 염세가 없는 탑 이게 뭐예요? 아무 없는 거지.
일 없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 실체가 없는 거, 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음식 없는 탑,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왕이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충국사께서 이제 나의 법을 부촉한 제자 탐언이 있는데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인이다. 이거 자기 법을 부촉한 그에게 내가 죽거든 묻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남양 해충국사는 우리 그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인데 그 무봉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탑. 그러니까 온 우주 법계를 이 하나의 탑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온 우주 법계. 그러니까 남해 중국사인데 그 돌을 깼지만 아무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탑을 만들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은 뭐 해주고 싶어서 자꾸 이제 얘기한 것이 되는 거지.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내가 출가한 전라남도 장성군 그 백양사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문화재로 지정된 백비라고 있어요. 백비 무슨 뜻이겠어요? 백비. 백비라는 것은 아무 글을 안 쓰고 그냥 비석만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 왜 그래 됐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게 3대 청백리 중에 한 부위라는데 박수량이라는 그 이제 선비의 그 묘라의 묘. 그 조선 중기 중종, 인종, 명종 때 사람인데 예조 참판, 형조 판서, 호조 판서, 요즘 같으면 장관을 한 3개, 4개 한 사람이지. 청빈하고 청렴의 상징인 사람인데 얼마나 청렴했냐 하면은 죽고 나니까 장례 치를 비용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거든 유언을 또 내가 죽거든 절대로 시호를 청하거나 왕실에 묘비 같은 거 이런 거 세우지 말라. 그렇게 죽어서 장례 치를 비용이 없으니까 이제 왕 있는데 간청해서 나라에서 지내줬는데 그 나라에서 지내줬으니까 이제 그거 할 거 아니야. 많은 선비들에게 글 잘하는 사람들에게 묘비 비문을 좀 써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런 분의 비문을 내가 허물이되게 어떻게 쓰겠냐.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서 유언도 그렇고 백비 그러니까 아무 글 한자 없이 비석을 씌워놨어. 나중에 이제 그 백비라고 인터넷에 쳐보고 한 분 장성간 백양사도 내 본산이 들리고 여기도 내 나중에 백양사 가 있으면 놀러 오면 내가 안내해 줄게. 그러니까 청백리 이렇게 백비 이 무봉탑하고 비슷하지. 또 이 첩천무 있잖아. 첩천무 중국 첩천무 비석에도 그 첩천무 남편이 당나라 고종 아냐. 무자비야 무자비. 글씨가 한자도 없어요. 그 왜 없냐 하면 그거는 또 조금 이제 내용은 다른데 첩천무는 세상을 자기가 떠날 무렵에 자기가 이 세상을 여자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무로 떨어졌지만 어쨌거나 첩천무가 여왕으로서 엄청난 내가 이룩한 업적이 너무나 많으므로 비석 하나에는 다 기록할 수 없을 테니 그저 아무것도 새겨두지 말고 비워두라 하고 유언을 내린 거야. 첩천무는 자기가 뭔 관세음보살이나 된 줄 알고 불교 공부는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여왕으로 살았지. 그래서 그 서안 건능이라고 거기 가면은 이제 당나라 고종과 그 황후 첩천무가 묻혀 있는데 그 비석이 무자비라 무자비. 아무 글씨가 없어요. 또 나는 별로 되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우리 왜 법정스님 있잖아. 법정스님 다 잘 알지. 법정 글을 많이 쓰고 했잖아. 우리 법정스님도 내 장례식에도 가서 송강사 인연이 있었어. 내가 84년도에 여름에 송강사 그 선방에 살았어. 그때 이제 법정스님 고위에
그 불이람에 살고 그랬거든. 그 법정스님은 죽을 때 유언이 뭐 했냐 하면은 장례식 하지 마라. 관도 짜지 마라. 내 평소 입던 무명 옷을 입혀라. 그래 대나무 평상에 내 옷을 올리고 다비해라. 사리는 찾지 말고 탑도 비도 세우지 마라. 화장한 재는 오두막들의 꽃밭에 뿌려라.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은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은 더 이상 출간하지 마라. 그 뉴스도 많이 나왔죠. 그래 책 다 이제 출간 안 한다고 해가 막 더 잘 팔리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우리 장례식 갔을 때 그래 했어요. 그냥 가사만 하나 덮어가지고 평상에 메고 가서 답의했어. 내가 참석했어요. 그래 이제 이 뭐 무봉탑이 뭔지 좀 알겠어요. 다 아시겠지. 그래 이제 청렴하게 그래 죽고 나면은 뭐 죽고 나서까지 막 화려하게 할 게 없다 이 말이지. 공덕을 많이 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 우리 이제 그 이거 화엄경에는 이제 신의 행정 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해는 이 정법에 따른 올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행은 이제 마음 따먹는 수행, 정덕한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신의 행정에서 우리 마음을 이제 모든 생각의 근원, 뭐 생각 이전의 세계, 생각의 세계는 내가 맨날 번뇌 망상의 세계라고 맨날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님들이 그래 이래 좀 뭐 주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일을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아이고 좀 머리 나쁜 놈이 또 대가리 굴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가는데, 공부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아주 똑바로 보는 거, 행주자와 업묵동정에 하는 거.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잖아. 일과 삶의 형태, 그 수행의 모습을 가장 여실히 잘 보여준 게, 내 방에 오면은 그 조주스님 그 걸려있잖아, 조주스님. 조주스님 127살 살으셨거든. 그분이 우리인데 남겨준 거는 이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일일 부작, 오늘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 마라. 이랬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마라. 그래서는 원래 선언에서는 이제 그분 유지를 따라서 조주가풍을 따라서 이제 늘 울려가고 일을 했는데 요새는 깨어나지고 잘 안 하지. 그래도 스님들이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있어서 이제 울려가자 이러면 안 빠지고 나와서 같이 하고 이런 풍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이가 127살이나 살았으니까 120살 넘어서 이제 너무 노쇠하고 늙으니까 그 젊은 스님, 그 제자들이 일하는 게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래 혼미를 감춰버린 거야, 일 못하도록. 감춰버리니까 어째 노스님이 안 먹는 거야, 가만 앉아가. 일 안 하는 거 안 먹는다고. 그래 안 먹으니까 어째 얼른 갖다 줬지, 일하시라고. 그럼 일하고 먹고,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일하시다가 그 돌아가신. 그래서 그 가풍이 생긴 거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오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마라. 명심해요. 그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저 중국에 우리 그 당나라 때 백낙청, 백거이라고 다 들어봤지. 백낙청. 중국 당나라 정치가 시인인데, 이분은 중국의 그 최고 많은 문집, 시 이런 걸 남겼는데,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하면 문집이 남아있는 게 71권이래요. 그럼 이분이 772년에서 846년, 74년 살았는데, 지금부터 몇 년 돼서 이게 몇백 년 되잖아. 근데 작품은 3,800여 수가 남았고, 대표적인 게 우리 장한가라고 노래도 나오고 뭐 판소리도 하고 그러지. 장편 서사신데 당현종과 그 양귀비 사랑을 그 소재로 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열리지 있자, 열리지. 우리 나무가 이렇게 붙는 거. 열리지 이런 사랑 이야기가 거기 처음 나와요. 그 이분이 나중에는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 발심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항주, 중국 여행한 사람들은 항주 다 가봤지, 항주. 소주 항주. 소주 항주 안 가봤어요? 에이, 중국도 안 가보고, 소주 항주. 나중에 나랑 같이 중국 가면 가. 나는 중국 모든 성을 다 돌아보고 중국 한 50번도 더 가봤어. 사진 찍으러 막 수없이 갔어. 항주가 그 상해에서 요새는 고속도로 나가 금방 가. 1시간이면 가. 소주 항주가 하늘에는 뭐가 있고 땅 위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고 최고의 도시로 꼽죠. 그 항주 지사로 부임했을 때 이제 항주 그 인근에 아주 이름난 고성이 살고 있다고 찾아갔는데 그 고성이 조가도림선사예요. 조가도림선사. 조가스님은 조가란 뜻이 새둥지란 말이에요. 새둥지. 평생을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까지 올라가 참선하신 분이야. 나무 위에 대롱대롱. 그래 조가스님이라고 해. 조가도림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제 찾아가서 그 조가도림스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 이제 그 항주지사면 이제 그 최고 관직이니까 스님 그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가스님이 칠불통계라고 맨날 내가 이야기해 주잖아. 칠불통계. 과거 칠불이 똑같이 이야기한 게 뭐야? 재앙박작하라. 죄를 짓지 마라. 중선봉행하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자정기하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시제불교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조가스님이 이제 백낙청 항주지사인데 그래. 재앙박작하라. 악은 아무리 작더라도 짓지 말고 중선봉행하라. 선은 아무리 작더라도 받들어 행해야 하며 자정기하라.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이 시제불교니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게 칠불통계라고 내가 전에 복사해서 나눠도 주고 했잖아. 그래 이 말을 듣고 백낙청이 아이고 그거야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고 이제 반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가스님께서 그렇다네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야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네. 우리 어디 가면 이제 이야기 많이 이게 근원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요. 이게 여감록에서 나오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이나 진리는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설모가 없으며 실천할 때 비로소 값어치가 있는 일이 된다는 이런 이제 이 말을 듣고 크게 깨우쳐서 불법에 귀의하였으며 나중에는 출가하여 불제자로서의 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 중에 이제 아주 이제 이렇게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야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제 이런 쉬운 이야기다. 근데 우리 쉽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 그래 이제 또 조가스님인데 악이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악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모든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생명에 고통을 주는 거,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게 악이다. 그럼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 착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욕심내고 성내고 소견이 좁은 생각, 이걸 우리 탐진치라고 그래. 탐진치. 탐진치에 대해서는 내가 수없이 설명했잖아. 불교는 탐진치로 설명이 다 돼요. 교만하고 의심나는 것은 나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순간순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여 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마음을 늘 맑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다 조가스님이 이제 그 백낙청인데 이렇게 법문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백낙청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백낙청의 시익에 우리 비익조라고 들어봤죠. 비익조. 비익조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알아? 비익조. 비익조는 그 비익이라는 새라고들 비익조라고 하는데 비익조는 날개가 한쪽밖에 없대요. 그게 비익조라. 새가 날개가 두 개 있어야 날잖아. 한쪽이 있으면 못 날겠지. 그래서 비익조는 두 마리가 몸을 맞대어 가지고 날개짓을 해야 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혼자 못 나는 거야. 날개가 한쪽 배에 없으니까. 그 두 마리, 우리 사람 인자도 똑같아요. 사람 인자 요래 쓰잖아.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한다 이 말이야. 하나만 혼자는 못 서 있다. 쓰러진다. 두 명이 받친다. 여기 사람 인자 이 비가 같은 건데 그 두 마리가 같이 기대어 가지고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다. 이게 비익조예요. 그걸 뭐를 가르치느냐? 내가 뭐 좀 많이 한다고 상대를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상대의 눈높이와 같이 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법문했다고 그래. 내가 다른 이의 한쪽 날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합시다. 이런 뜻이지. 사람인자도 혼자는 못 있다. 그래, 우리 이제 불교는 우리 부처님의 믿음은 부처님 믿음 발심이에요. 발심. 발심이 뭐냐? 마음을 바라는 거잖아. 마음을 바라면은 이게 행이에요. 행. 발심이 곧 행이다. 발심을 해야 실천할 수 있다. 수행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심과 행, 신행, 믿고 행하는 거, 이게 뭐 종교생활이죠. 부처님을 믿고 행하는 종교생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불, 공양, 기도, 발언 뭐 이런 거를 어디서 하느냐? 부처님 앞에서 하잖아. 부처님 앞에. 이 세상 허공 전체가 다 부처님인데 중생은 잘 안 보이니까, 깨치지 못해 모르니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내 마음이 받아들인다. 그래야지 이제 예경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부처님 누구야? 내 마음이 부처님 있는 거지. 그 마음을 만나려면은 예경하고 이제 발심하고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법화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의심을 하지 말고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법화경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을 알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심하지 않고 공부하면은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부처가 돼야 뭐 해탈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 뭐고 내일부터 또 저 뭐고 우리나라는 이 그 뭐 선종 우리 조계종은 선종이라고 하는데 선종 불교의 선종에서는 우리 뭐 참선한다. 참선은 이게 멈추지도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생이 하기가 참 힘든 거야. 난 평생 뭐 출가해서 참선만 한 스님이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수강보존, 수강전, 아미타불, 미타신앙, 정토신앙. 우리 선종도 중국에서 선종 발달할 때 정토종 계통의 절에서 나왔어요. 정토종 계통의 절에서 얻어먹고, 그래서 뭐 맨날 우리가 하면 남아미타불 하잖아. 선종 스님들이 법문에도 남아미타불이래. 그러니까 대성경전의 꽃이라고, 이제 이건 뭐 나는 참선만 해서 참선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또 이제 미타신앙, 정토신앙 이런 걸 또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성경전 말미에 공덕을 찬탄하고 대표적으로 대성경전 중에 우리 화엄경 그 보현행응품에도 극락정토 발언이 나와요. 그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제 무량수, 한문으로 하면 아미타가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한량없는 생명체, 무량광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빛. 그 우주의 이 집합체, 우주의 빛과 우주의 생명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우주의 빛과 우주의 생명은 이 우주가 생긴 거, 이게 전부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기도를 많이 한 게 삼국시대 때부터 관세음보살 기도잖아.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좌우보처가 관음세지 양대보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마에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이고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본래 스승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제 관세음보살은 이마에 반드시 우리 불상 조성할 때도 아미타불을 이렇게 조성한데, 이 모든 종교에서 만약에 종교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최고의 보험이 아미타불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아미타경을 보면은 아미타불은 업을 지닌 채 극락세계에 간다는 건 아미타불밖에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 내가 책임진다, 나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내가 극락 데려가겠다, 이 원력을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누구 죽었거나 본인이 10번만 부르면 극락가, 그래 여기 와가 남아미타불 10번씩 꼭 부르고 가 대성가, 그러면 보험을 확실히 드는 거야. 그럼 극락은 확실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남아미타불 10번만 그래 스님들도 참선한 스님들도 옆에 도반이나 다른 스님 죽으면 자 남아미타불 10번 불러줍시다 이래가 남아미타불 10번 불러줘. 나도 10번 불러줬어 도반도. 근데 선종에서 이제 깨달아보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데 깨치지 못했으니까 깨달은 큰 스님들도 남아미타불 하더라고. 그래 이제 와서 남아미타불은 이제 어쨌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나의 명호를 10번만 부르면은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부처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그 지구상에서 기독교 저런 거는요, 무슨 보면은
30만 명이 이래밖에 못 가, 그 전당을. 그 아주, 퍼센트로 뜨면 뭐 1%, 2%, 이래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신자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 아니, 그렇게, 천당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냐고. 천당 갈 수 있겠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가기 힘들대. 근데 뭐렇게, 우리 불교 쪽에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들어봤대. 10번만 부르면 무조건 가뿐다. 우리는, 그게 이렇게 쉬운 가르침, 쉬운 거는 우리 인류 역사 모든 종교에 통틀어가지고 이 정토종 아미타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가끔씩 여기 뭐 49제를 지낸다든가 이런 뭐 법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다른 얘기는 다 그냥 생각나는 거 하지만 이 말은 꼭 하는 거야. 내가 법문하는 인연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남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남아미타불 우리 뭐 재지내면서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 했잖아. 반드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약속한 거니까 이제 이거 확실한 거고, 그 연불을 할 때는 이제 칭명연불이라고 해서 소리 내어서 하는 연불, 입으로 불러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서 이 부르는 연불을 칭명연불, 이거는 좀 제일 하찔이야, 하찔. 중생이 하는 제일 좀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이거 해야 돼. 그 다음 뭐가 관상연불. 관상연불의 경전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내용을 상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래, 이제 그거를 이래 이야기해. 입으로 이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했다, 남아미타불을 했다 하면은 입으로 이제 안 해도 귀로 들리는 거야. 입으로 안 해도 귀로 들려. 그럼 나중에 귀로 안 들려도 이제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관상연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불을 하려면은 입으로 열심히 해서 중생이 이제 입으로 안 해도 귀로 들리고, 또 귀로 들리는 게 마음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입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근데 우리 모친이 그러더라고. 우리 모친이 그 아들이 스님이 돼서 내가 한번 갖다 줄 게 없어서 지장경을 한번 갖다 줘서, 그때 정일 스님이라고 서울에 그 스님이 이제 지장경 30만 독, 누구든지 신도가 오면 30만 독 하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얘기 들었으니까 스님 서울에 그 정일 큰 스님이 어머니 30만 독씩 이래 한답니다. 그래 30만 독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지장경을 한번 갖다 줬더니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한번 해서 30만 번 했어요 이랬더니 100만 번도 더 내가 스님하고 전화하고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 뱅뱅 돌아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남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 하는 게 그게 이제 연불인 거지. 관상연불.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남아미타불은 뭐 가서 입으로 열심히 하는데 누구하고 옆에 하고 좀만 뭐하고 시비하고 뭐하고 하면 없어져 뿌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낮은 단계다 이래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더 하면 남하고 싸움할 때도 귀로 이제 관세음불 자기 하는 연불만 들리는 거지. 그럼 색이 안 싸울 거 아니야. 남을 좀 잘 봐주고. 그 귀로 들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머릿속으로 저절로 된다. 저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꿈속에서 된다. 그럼 몽중 이래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나 모친처럼 나 아들 스님하고 전화하는데도 그래 이제 그전에는 뭐 이래 밖에 놀러도 다니고 이런데 괜히 책 줘가지고 놀러도 안 가고 막 연불 하느라고 이제 좀 다니세요 이러니까 안 다닌대. 뭐 그러니까 뭐 연불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래 되는 거야. 처음에는 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입 안 해도 귀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되다가 마음으로 계속 되는 거지.
그 염려보리심 처치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뭐 아미타불의 그 굳은 약속, 그 원력을 믿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좋은, 이 말은 뭐 어쩌나 기분 좋은 말을 좀 들어야 되잖아, 그지? 내가 써놓은 건데 한번 들어봐요. 생사가 없는 이 길을 오늘도 가노라니 곡조는 예스럽고 기운은 맑아 그 풍모는 절로 높다. 초췌한 모습에 앙상한 몰골이라도 실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그것은 가난함도 아니라네. 묵은 때를 벗길지언정 내 안의 보배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다. 좋으면 박수 좀 치고 이리 와. 전에 해준 소동파 적벽부라고 그 있거든. 글이 굉장히 길어요. 전적벽부, 후적벽부 있는데 전적벽부 마지막 중간쯤 부분에 나오는 말이 내가 전에도 해줬는데 하도 좋아서 늘 내가 이래 보고 좋아하고 그런 건데 오늘도 한번 들어봐요. 한문으로 하면은 유강상지 청풍 저 강물 위에 맑은 바람 이런 뜻이에요. 유강상지 청풍 여 산간지 명을 산간에 밝은 달이여 명월 이 덕지 위성 이 귀자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모구지 성색 눈으로 보니 색이 되는구나 빛이 되는구나 취지 무금 가지려고 하면은 아무도 금지하는 사람이 없고 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해도 그 말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취지 무금 용지불갈 쓰고자 해도 끝이 없어 다 마르지 않아 다 할 날이 없다. 시 조물자지 무진장야라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이오 여자 지소공락이라 나와 그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잘 이걸 이래 한문으로 하면 좀 어렵지. 자 한글로 쉽게 하는 거 잘 들어봐요. 저 강물 위에 맑은 바람과 산중에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써고자 해도 다 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나와 그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강물 위에 맑은 바람, 우리 대성사의 맑은 바람, 창공, 이건 주인이 없단 말이야.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기압하고 내가 귀로 들으면은 소리가 되고 또 내가 눈으로 보면은 색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저 맑은 바람 아름다운 저 산색을 내가 가지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 또 내가 저걸 가져다 쓰는데 저게 아무리 갖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이야. 이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벗하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걸 노래한 거지. 뭐 다 됐어요? 아니. 우리 임재 스님 그 개송 중에
오르니 걸으니 상관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어찌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랴. 흰 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이렇게 노래한 거죠. 요즘은 다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찾으면 금방 나와. 소동파 백낙청 금방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시간 많이 됐네. 조금 더 할까? 우리 큰절에 이래 살다면 스님들이 많이 살잖아. 스님들이 많이 살면 이제 신도들도 큰절에 이제 많이 와. 빌신도 젊은 많이 오는데, 이래 보면 이제 신도들도 잘생기고 멋지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스님인데 많이 간다고. 방문 앞에 늘 신발이 있고 이래. 그런데 사람은 이제 사람마다 다 재주가 다른 거야. 재주가 달라서, 그래 이제 어떤 스님은 되게 못생겼는데 재주가 조각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잖아. 그래 이제 잘생긴 스님 있는데 신도가 많은데, 그 사람은 이제 같이 이제 못생긴 스님 따라서 노래방을 한번 갔다고, 노래방을. 근데 잘생긴 스님 노래를 하나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참 못생긴 스님은 노래를 무지무지 가서 나오나 뺨치게 잘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래방 한번 갔다 와서는 신도들이 못생긴 스님 방에만 이게 중생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감성을 자극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늘 얘기해, 노래는 위안을 주고, 노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안을 주고 행복감을 주지만은, 더 높은 우리 마음을 찾고 공부하는 데는 이런 개송, 좋은 개송을 많이 외우고 가까이 하면은 해탈에 가까워지는 거야. 위안을 받으면 그때뿐이란 말이야. 근데 개성을 이렇게 우리 여기 나홍스님 토굴가라든 이런 걸 자꾸 외우고 하잖아요. 개성을 자꾸 외우고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한량없이 넓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을 잘 쓸 수가 있어.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법문도 듣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조사 스님들의 좋은 개성을 가까이 하고, 또 이제 능력이 되어서 이런 자기가 또 이런 좋은 개성을 써보면 돼. 나의 법문 해주려고 억지로 쓰지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호사도 불연무산이라 이런 걸 외우고, 호사도 불연무산이라. 그자 호사, 아무리 좋은 일도 불여무사, 일 없음만 갖지 못하다. 이런 걸 외우면은요, 이 뜻을 자꾸 외우고 생각할 때마다 다른 걸 보게 돼. 왜 호사도 불여무사라고 했을까? 호사,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지 왜 일 없음만 갖지 못하다고 했을까? 그 무사란 일 없는 게 무엇일까? 그 일 없는 게 뭐겠어? 우리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고 해놓고 또 일 없는 얘기하는 그 마음을 얘기해. 마음. 내 마음이 그와 같이 텅 비고 크게. 그 마음은 이제 작게 쓰면은 바늘 끝보다 적게 쓰잖아. 바늘 끝보다 적게 써. 크게 쓰면은 우리 무한대 우주를 내 마음속에 무한대로 집어넣어도 무한대 우주가 내 마음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를 만큼 내 마음이 더 크다. 그럼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지. 그 마음을 키우는 데는 이런 개성들이
아주 좋아요. 그 자꾸 계속 절에 오면 개성돼요. 그렇다고 노래 하지 마라 소리 아니야. 우리 또 묘시만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해야지 뭐. 노래 넌 또 인간은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만 한다. 그럼 바보 돼요.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노래하면은 노래는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위안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더 좋은 거는 개성이다 이 말이지. 개성. 개성 하나씩 외워요. 내가 주면. 자, 오늘 마칩시다.